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5번째 말씀, 우리 12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요.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본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또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중요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를 기준으로 볼 때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은 갈릴리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야, 몇 명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숫자에 많은 관심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는가도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7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왔지만 성경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이것이 얼만큼 큰 화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하고 있지 않고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등산을 하셨다, 등반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신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저 제자를 삼으시고 있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그냥 가볍게 제자 몇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산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부르십니까?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일까요? 한 20명쯤 부르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한 100명쯤 제자를 부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렇게 볼 때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의 제자만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은 제자들, 남은 사도들에게도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저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아니라 11사도가 되죠. 여러분, 그러자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죽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당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단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요.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시간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이라는 1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먼저 왔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이 되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야곱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이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12지파를 대신할 12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12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도록,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의 리더로 누구를 불렀느냐? 바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요, 단순히 12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12사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12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보내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12제자를 삼으신 것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목적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24시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도제식 교육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 교육 과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섬김도 있고 나머지 것들도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봉사와 섬김을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과 사귐이 먼저이고, 그 다음 봉사도 있고, 그 다음 선교도 있고, 그 다음 섬김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그 다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너무나 무뎌져요. 형식에 치우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삶은 종교적인 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목적은요, 보내사입니다. 보내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 위해서예요. 보내지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보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함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은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 훈련을 받고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헬라어로 말하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사도성이 있어요. 교회는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냥 교회 크기를 크게 하고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고 뭐 멋지게 만드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은 후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사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세상 속으로 보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졌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이 사도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정말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수료증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요? 제자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주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안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영적인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일만 맡기시지 않아요. 일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일다 교회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과 힘과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지요. 그 다음 여러분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12사도의 이름이요 4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4번 나옵니다.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4번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데서 4번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순서는요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12사도의 이름을 묵상하면서요 한 2가지 정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사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서로 별명을 부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름일까요? 별명일까요? 베드로는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본명이고요. 오늘 말씀 보아도 뭐라고 합니까? 별명이 뭡니까?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도 이름인 줄 아시는데요, 도마도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헬라어로 쌍둥,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요 유다예요. 마태 역시 별명입니다. 본명은 뭐죠? 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데 좋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요, 레위이죠. 레위.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별명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입니다. 다데오 역시 별명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바로 다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약 한 5명 정도가 별명, 오늘날로 말하면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별명들을 잘 보시면요, 좋은 별명도 있어요. 뭐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지요. 다데오, 뭐 용기 있는 사람, 뭐 좋은 별명이죠. 그렇지만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리 좋지 않은 별명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보아노게, 뭐 어감은 뭐 좋지만 뭐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뭐 볼트의 뭐 아들, 뭐 이런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성질이 급하고 뭐 더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뭐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뭐 이 조폭같이 막 그냥 아주 그냥 급하게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별명을 주시죠.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저들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불같은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 공동체는요, 서로 간에 별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명은 누구에게 부릅니까? 누구에게 별명을 부를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별명을 부르시면 좀 곤란하죠? 그죠? 왜요? 그만큼의 어떤 그런 이 친한 관계로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친한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라 하니까 딱 잘 어울리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그때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매일 가가지고 교회에서 일 때문에 뭐 자율학습 빠지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순간 저를 뭐 할렐루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도 같이 뭐 할렐루야로 부르면서 저를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을 서로 알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서로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격이 없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오른편에 설 거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요, 이들은요,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가요, 서로의 별명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교가 있는 공동체, 그런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계급장을 떼야 되겠죠. 계급장을 붙이고 있으면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은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존재를 의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우선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편지에 뭐 장로자, 권사, 뭐 이 직분을 붙이지 않았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계급장이 나눠져 있어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별명을 부르더라도 아무 격이 없이 서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도 한번 별명을 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아무 격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공동체를 만드셔요. 그 공동체는 서로의 별명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라는,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두 번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2명 모두가 다. 물론 배경은 다양합니다. 뭐 직업도 다양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은 나오지 않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농업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상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무튼 직업이 다양해요. 또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요,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전에 살펴봤듯이 세리는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옹호하고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은요,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 그런데 열심당이 누구입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과 막 무력,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야당도 있고 뭐 여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요, 절대로 목사 보고 목사들에게 내리는 금기 명령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싸우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다양해요. 배경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범 이하의 삶.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엘리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인품이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 거짓말 잘하고요. 불리하면 배신하고요. 화나면 칼을 뽑고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도 그렇고요. 성질 더럽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저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뽑는 이 신중한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으셔서 12명을 뽑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저들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결정은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런 평범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부교육자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확실히.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엘리트를 뽑았어야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건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엘리트들은 뽑지 않았어요.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요. 오직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저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상적인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잊어버려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고, 교회도요, 많은 것들을 갖추어져야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가문도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머리로, 그 똑똑하다는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볼 때 무식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일부러 저들을 뽑으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최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리더들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섭리가, 그 방법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귀족화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계급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서민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평범해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소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복잡한 시스템, 웅장한 음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소박한 시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변질될 염려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소박하게 시작되었고 평범하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귀족화되어 간다면, 계급화되어 간다면 저의 별명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자랑할 거예요. 몇 명이 왔다. 경찰 추정 몇 명이 왔다. 자체 추정 몇 명이 왔다. 여러분 많은 숫자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은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왔는가.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흩어짐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서로의 별명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급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건일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